주일 예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은혜로운 그런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교회 소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식사가 있습니다. 꼭 식사하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송기동표 비빔밥, 정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꼭 먹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어린이 생명의 삶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생명의 삶은 어린이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성경 공부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이 어린이 생명의 삶, 우리 전문 전도사님으로부터 강습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되게 좋습니다. 아주 압축해서 아이들에게 꼭 전달해야 될 내용만 전달하는데 PPT와 또 영상 여러 가지들을 잘 조합해서 어디 이렇게 관심이 다른 데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두 가지씩 나가는데요. 저는 한 가지씩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안쪽으로 마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생명의 삶으로 신앙이 잘 자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가 지난 다음 주부터인데요. 주제는 하나님 사랑, 공동체 사랑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30일에서 4일 토요일까지 6일간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전 6시에서 7시인데요. 화요일을 제가 강사로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때도 이게 스트리밍이 되기 때문에 6시부터 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일찍 오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시간에서 조금 늦게 그것을 좀 이렇게 틀면 되니까요. 그리고 찬양하고 하는 게 제가 보니까 2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6시에부터 실시간 틀어도 제가 그때 딱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시부터 시작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고난주간 특세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생각했는데요. 우리 목장에서는 조금 이야기는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세 기간에 6시부터 7시까지니까요. 오셔서 또 바로 직장이나 아니면 바쁘게 또 집에 가셔서 또 바로 출근해야 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컵라면이나 요거트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하고 아침에 컵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식단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컵라면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이 컵라면 준다 그러면 아마 새벽에도 일어날 것 같은데요. 한번 검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송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 상공부팀 또 시범목장팀 토요일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좀 건면해서 뭐 한두 명이라도 오게 되면 아이들 잘 부르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분들이 혹시 계실 텐데 조금 나누어서 그렇게 하루라도 이렇게 특송하면서 또 참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특송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겹줄 기도회라는 것을 하겠는데요. 이것은 3명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합심해서 그냥 기도하는데요.
이제 기도는 혼자 뭐 이렇게 소리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성을 좀 강조한다면 세 분이 같이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중보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공동체성도 회복되고 기도에도 아주 뜨겁게 하나님께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를 이번 고난 주간에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가 제안인데요. 같이 또 우리 섬기는 분들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고난 주간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기도에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으로 삼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부활절 예배입니다. 4월 5일 주일은 부활절인데요. 우리 부활절은 주일학교 친구 초청 주일이고 작년부도 VIP 초청 주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부모님들 또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교인 수련회 변경입니다. 요거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10일에서 31일 종교인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연초부터 계획을 했는데요. 우리가 앵케렘에 장소를 예약도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를 좀 섭외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조근호 목사님이 이번 주에 오셔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식월이 있어갖고 조금 힘든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 사경회를 한다고 하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체력이 지금 그 은퇴를 한 2년 앞두고 있거든요. 체력이 요즘 좋지 못해서 그분 또 새벽형 인간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갖고 계속해서 하시고 오전 지나면 오후에는 조금 힘들대요. 그래서 오전에 하면 좋겠다. 그리고 멀리 가기는 좀 어렵다.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한 2시까지 식사하고 그 이후의 시간은 우리가 좀 어떻게 갔든지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하루는 우리 정교인 뭐 수련회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 겸 잔치로 그렇게 좀 진행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근호 목사님 우리 지역 목자 목사님 되십니다. 가정교회를 벌써 한 40년 이상 20년 넘게 하셨고 목회를 한 40년 이상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 좀 정말 꼭 필요한 말씀 전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한 30분 한 시간 정도 저 산책에서 만났는데요. 몇 마디 안 했는데도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사경회를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7번째 주일 예배 인도인데요. 다음 주일 29일에는 우리 김봉주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또 야근을 하고 막 바쁘게 오셨어요. 예, 다음 주일에는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야근을 하시더라도 예배의 설교는 아마 준비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 피곤치 않고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체력이 딸리면 말씀도 제대로 잘 안 나와요. 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또 건강, 또 체력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묵상 챌린지인데요. 우리 월드비전에서 책자가 또 무료로 왔습니다. 거룩한 멈춤이라는 책자인데요. 뒤에 주보하고 헌금 있는데 거기 검은색으로 있는 책자예요. 한 권씩 가져가셔서 고난주간에 묵상하며 읽으면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짜로 주니까요. 또 이게 공짜 같은데
또 보면 공짜가 아니에요. 아주 정말 퀄리티 있는 그런 책자입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걸로 특세는 하진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좋은 그러한 은혜를 입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상공부 생명의 삶 화요일 날 계속 진행되고요. 시범 목장 금요일 날 계속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신청이 있었죠. 평신도 세미나 신청이 있었는데 안에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 집사님도 안타깝게 신청을 못했습니다. 좀 기조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저번에 한번 했던 게 이렇게 기록이 남아갖고 원래 처음 하시는 분이 먼저 이렇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신청하는 걸로 돼갖고 우선권이 없이 다 그냥 채워졌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또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또 지금 너무 직장이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신청을 못했는데요.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평진도 세미나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사명선 원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가정교회를 통해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곡 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우상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뜨겁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이 을 맞이하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는 하나님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를 하나님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까지 책임져 주시며 영혼의 산도 하나님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진심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또 새벽에 오셔서 우리 한 권사님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그 삶에 축복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귀하게 우리 드림팀 발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하나님 어린이가 주님 앞에 다시금 섰습니다. 주여 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하며 작은 일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면서 순서를 조금 잘못했구나 깨달았습니다. 원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 또 시간에 설교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더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죠.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발을 씻기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목회 기도요? 목회 기도는 제가 대표 기도할 때는 생략합니다. 예. 자, 오늘 세족식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게 하는 본문이죠. 여러분 혹시 세족식 한번 해봤습니까? 저는 세족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세족식이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수련회 가면 세족식을 하는데요. 제가 중고등부, 고등부죠. 수련회 가서 밤에 세족식을 했습니다. 세족식을 하면서 물 대야를 떠서 발을 씻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했을까요?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목사님, 밤에 나가면 모기 있어요. 목사님, 물이 너무 차가워요. 목사님, 왜 발을 씻겨야 하는가요? 막 이러면서 싫어했어요. 그런데 또 그 의미를 아는 친구들은 되게 또 경건하게 발을 씻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그 발을 씻겨주면서 참 의미 있는 그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발을 많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수련회 가서 그런 세족식을 하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수련회 할 때 이 세족식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족식, 오늘 말씀의 이 세족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겸손입니까? 섬김입니까? 아마 그것도 맞습니다. 겸손이 낮아지신 그 예수님, 섬기신 예수님, 그것이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세족, 발을 씻기시는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새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왕이신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발을 씻기시는 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보통 왕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보통 왕이 아닙니다. 한나라의 뭐 대통령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의 발을 씻긴다. 상상할 수는 없지만 상상을 한다면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 직장의 사장님 혹은 제일 높은 어르신이 내 발을 씻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들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에요. 세상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발을 씻긴다. 이게 참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좀 참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메시지이지만 주님께서
그 위대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아주 좀 남다르다, 특별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왕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왕이시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1절. 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첫 단어가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유월절은 여러분 어떤 절기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이 넘어간 절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에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죽었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그 문설주를 바른 집에는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전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피 흘리기 전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자기의 때, 이 때가 어떤 때죠? 그렇죠. 예,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느냐? 십자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배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체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채찍과 조롱이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런 어떤 그 십자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됐을 텐데요. 또는 굉장히 마음이 조금은 힘들었을 텐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사람의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 보면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 개가 있지만 여러분 저는 옛날에는 폭력 영화 뭐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잘 안 봅니다. 거기에 보면 더 초즌이라는 그 예수님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그 한 7,000원, 8,000원 그 회비 내고 꼭 볼만한 영화. 네, 더 초즌, 부름받은 자라는 그 영화인데요. 거기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다락방에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성찬이 있죠. 빵과 떡을 떼어 빵과 포도주를 주는 성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세족식을 합니다. 그리고 빵을 떼주면서 유다가 밖으로 나가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 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한 전전날 밤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한 밤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이 내용이 그 하루 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것을 굉장히 유심하게 듣고 그것을 기록했다가 물론 그것이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어록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잘 표현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코앞이잖아요. 자기의 고통에 몰입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에 마음이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는데 쏠려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할 때 뭔가 조건이 붙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내 관심을 잘 받아주는가? 내가 그렇게 관심 있게 봤는데 반응이 영 시원찮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유, 더 이상 관심을 못 가지겠다. 그런 생각이 합니다. 또 조금만 힘들면 어떻습니까? 또 조금만 서운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관계를 좀 끊고 싶어요.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문제만 조금 더 크게 보여요. 내 코가 석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 앞두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기에, 정말 자기 사람을 사랑하기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이게 그냥 보기 좋게 좋은 말씀으로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까지 가는 그 사랑을 실제로 사셨어요. 발을 씻기는 장면은 십자가를 향하는 전주곡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대야에 물을 갖다 놓고 발만 씻긴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시면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게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발을 씻겨주는 거 그냥 섬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모습, 죄의 허물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것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가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셨는데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을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다고 했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내게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4절과 5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권세 있는 그분이, 그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은 그분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충격적이냐? 이 발 씻기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가장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었어요. 하인 중에도, 종 중에도 가장 낮은 자의 종이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흙길이었죠. 그리고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먼지가 발에 가득 묻습니다. 그래서 꼭 발을 씻어야 되는데요. 그 씻는 것은 가장 낮은 하인들이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높은 곳에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열심히 해서 올라오너라, 그게 아니에요.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래로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영광, 권세, 또 위대함, 전능하심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였느냐? 그것이 어디였어요?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진 자리였어요. 가장 인간을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고 섬겼던 자리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주곡인 이 세족식에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 하는, 그리고 가장 더러운 그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 보여주기 싫은 것이 있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잘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좀 그래도 성과 있는 삶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좀 어깨가 으쓱으쓱 되고 하나님께 좀 기분 좋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또 관계가 좀 끊어지고 혹은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정말 좀 괴롭습니다. 내가 내놓지 못한 그런 아픈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가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가기 싫은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내놓기 싫어한 그 자리까지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참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아마 당황했기도 했겠죠. 스승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을까? 그리고 거절도 있고 일종의 또 부담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게 주님의 이런 섬김을 제게 하는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늘 섬기고 퍼주고 또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면요, 이 마음을 이해하리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항상 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련회, 이렇게 영성 수련회, 내적 치유 수양회, 또 어떤 1박 어떤 수련회, 이런 수련회를 인도하면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잘 섬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섬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짜서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섬겼어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었고 또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련회를 가니까 목사의 직분으로 갔는데도 그냥 일반 회원으로 잘 받아 누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련회에 가서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섬겨주니까 너무 좋긴 한데 조금은 이게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받아도 되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에 세족식을 하는데 정말 눈물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었구나. 사랑을 이렇게 많이 좀 경험하게 되면요,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주변에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 관심이 주변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관심이 쏟아집니다. 내가 사역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무엇을 했지? 내가 진심으로 주를 위해서 살았는가? 자기에게 하는 질문이 계속 쏟아져요. 그래서 엄청 회개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정한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님께 다시금 그 삶을 도전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꼭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평신도 세미나는 제가 볼 때는 다른 교회에서 하는 영성 수련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전에 이게 동산교회에서 하는 내적 치유 수양의 영성 수련회 많이 인도하고 참여했습니다. 정말 섬기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개처럼 섬겨요. 한 3박 4일, 4박 5일 하면요. 그 섬기는 스태프들은 그냥 죽었다 하고 씻고 닦고 청소하고 만들고 섬기고 챙기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오신 분들을 섬겨요. 근데 여러분 평신도 세미나 한번 가보세요. 그분들이 그 오신 분들을 그렇게 섬겨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겨요. 정말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몇 주간 기도해요. 지금 안양 은광교회에서 3주 동안 삼겹줄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마음으로 무장하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을 천사처럼 맞이해주고 마음을 다해서 섬겨요. 그래서 집에서 또 대접을 받고 교회에서 대접을 받고 그런 은혜를 누릴 때 여러분 무엇이 생각날까요?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보여요. 그 말씀은 많이 저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강의하는 내용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목자가 섬긴 것, 또 그 성도들이 섬기는 것, 그리고 그 목자들이 간증하는 것, 이런 건요 엄청나게 가슴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보게 해요. 자신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그 섬김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고 다시금 활력을 되찾고 다시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섬김을 거부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는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관 있게 살았는데 씻어주는 것을 거부하는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에게 씻김을 받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말하는 거,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잖아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 같아요. 관계에 대한 메시지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께서 나를 씻겨주는 것,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러한 예절 혹은 예절에 대한 것으로 이것을 말씀하지 않고요. 관계에 대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 십자가의 죄 씻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씻어준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 때 주님과 관계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그 죄 씻어주시는 것이 나는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때에 대한 그 어떤 전주곡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의 모든 죄를 씻어줘야 내가 너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내 죄를 고백하는 것, 내 죄를 주님께 맡기는 것, 내 죄를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제 발을 씻어주십시오. 제 발을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발을 잘 맡기지 못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나의 더러움이 많기 때문이에요. 나의 더러움. 내가 주님 앞에 내놓기 싫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 여전히 발에 먼지가 묻는데요. 이 발에 먼지가 묻는 것을 떨어내기가 누구한테 보여주기가 싫은 것입니다. 미움의 마음 또는 비교의 먼지, 탐심의 먼지, 음란한 생각의 먼지, 낭만과 원망의 먼지, 이런 먼지들이 발에 수북히 묻어 있는 것을 내 주인 되신 예수님께 보여드리기가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발을 보시고 야단치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발을 씻기기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발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게 필요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냥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아니고 주님, 저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라면 주님께서 제 발을 씻겨주는 것을 제가 하나님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해진다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 죄를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도 서로 씻기게 하시는 왕이시라 말씀합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이 사건을 풀어주는데요. 너희가 나의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고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고 선생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생과 주의 섬김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낮아지시고 섬김으로 그 권위를 사용하셨던 거죠. 세상에는 조금만 힘이 있으면 대접을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권위로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서로 씻어주라.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냥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조금 사랑해줘라. 이런 도덕적인 말로 들리면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잘 못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누가 먼저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죠? 누가 먼저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었죠? 누가 먼저
그 더러운 발을 자기의 피 묻은 그 피의 물로 우리를 씻겨주셨나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정말 확신 있게 다가오고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서로 평가하고 서로 뭔가 비교하는 그런 곳이 아니죠. 정말 서로 발을 씻겨주는 곳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상처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닦아주는 곳이어야 하고 누가 더 높으냐 다투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곳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씻김을 받는 사람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많이 인정받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더 많이 일을 했느냐 그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조금 실수하고 조금 더 이렇게 자기보다 조금 더 나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자녀들도 또 어르신들도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도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있어요. 그리고 내 인정의 욕구도 있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우리는 낮아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섬기면 손해볼 것 같은데 그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푼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품어가시고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고난주간 그 한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할까 이것으로 좀 적용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하면 좀 경건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금식을 많이 합니다. 금식 한번 해보셨어요? 저도 금식을 했는데 제 문제를 가지고 금식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의 욕망을 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또 미디어 금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금식을 많이 합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 그것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에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귐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잖아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귐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많은 또 문화들이 있어요. 금식하는 문화도 있고 많이 있지만 특별히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야 할 그런 어떤 문화가 있는데 바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는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특세를 많이 해요. 이 특세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주님의 섬김을 깊이 묵상하는,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6시면 새벽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겨울에는 새벽 같은데요.
이제 조금 여름이 되면 완전 아침입니다. 이 새벽 같은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깊이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기를.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이 고난주간에 내가 정말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다. 너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한 가지가 뭔가요? 예, 이웃 사랑이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은 뭐 이렇게 멀리 있는 분들을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동체 지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공동체를 위해서 저는 기도해 주는 것이 그 사랑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공동체의 필요를 알아야 되겠죠? 옆에 있는 분의 필요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지금 상황에서 간절히 찾고 있는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영혼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삼겹줄 기도회를 이제 좀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항상. 그런데 이 삼겹줄 기도회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의 첫걸음, 정말 함께 지체를 사랑하면서 기도해주는, 그냥 제가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물론 혼자 기도하겠지만요, 그것보다도 실제로 함께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흘러가고 표현되어지고 섬기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우리 마음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가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목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생각하며 오늘 이 부르는 찬송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은 정말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만유해 주시고 이 우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 왕께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몸을 씻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담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참으로 추악한 그러한 생각과 하나님 마음과 욕망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러운 번지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성령을 공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은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지정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도, 그리고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께 나의 것들을 맡기지 못하는 참으로 교만한 우리의 삶임을 아시고도 그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시며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그 모든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하나님, 나의 연약한 부분을 그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맡기고 내일 또 맡기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를 계속해서 내려오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을 주여 성령께서 내 심령에 찾아오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이라 할지라도 주여 주께서 주신 그 은혜와 자유와 기쁨의 충만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주님의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그 은혜로 다시금 한 주간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하나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믿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또 가족들 위에,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